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입니까? 자, 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그림이 오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오리로 보인다. 자, 그러면 손을 내려놓으시고, 자, 나는 이 그림이 토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토끼도 아니고 오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 잉크일 뿐이에요. 종이 위에 잉크.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것이 본 것을 우리는 믿고 가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제가 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이 오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토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보고 원하는 것만 믿고 살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란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 행위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조시키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내 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고 그것이 맞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볼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더욱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늘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리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은 늘 자기가 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없는 것입니다. 화합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냔 말이에요.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이 평화인지를 모르는데 왜 그렇게 분주하고 아등바등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마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내야 그 구원이 내게 완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열심히 달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또 다른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받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진리가 과연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이 옷을 겹겹으로 껴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은 과거의 시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의 시제이며 미래의 시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재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동요하여서 여러분들 그 구원의 시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설명되어진 것을 현재의 시제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연대만을 보고 그거는 과거의 시제고 과거의 일이다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 짓고 있냐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즉시로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의 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저주 바다라고 말하시고 궁창 위의 것을 묻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지은 것이 여러분들 과연 진리입니까? 아니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당연히 다 후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후자가 맞다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구원이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은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아픔과 기쁨이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아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내가 세상의 락을 쫓아서 가려갈 때는 내 삶 가운데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섰을 때는 여러분들 그 아픔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락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져 있는 나의 행위를 발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이 과연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하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까지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냔 말이에요. 진정 이게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여러분들 진실된 말일까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그 말씀이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이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우리는 늘 궁창 아래의 물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부귀와 영화, 나보다 남이 더 잘 살고 나보다 남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 궁창 위의 물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연합하는 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주며 평안을 주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저주의 물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저주의 물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바쁘게 수영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해요?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안식의 말씀이, 평화의 말씀이 그 저주의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트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여러분들 움직이지 아니하여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못한 자예요. 소경된 자란 말이에요. 기머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 병들어 있는 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경된 자, 눈먼 자, 병들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깨어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경으로, 눈먼 자로, 기머거리로, 병들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연할 겁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눈뜬 자, 깨어난 자, 일어난 자, 그래서 빛을 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진짜 창조주가 누구이며 진짜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진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새 것과 헌 것에 여러분들 차이가 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가구를 넣고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신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15년, 20년 된 고리탑을 한 냉장고 한번 돌아가면 먼 탱크 지나가는 것 같이 어디에서 도로 공사하는 것 같이 달달달달달달달 거리는 소리 나는 그런 냉장고가 좋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디자인 색깔도 바꾼대요. 냉장고 색깔을. 멋진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냉장고 하면 흰색, 검은색. 그래서 이제 시대가 조금 더 가서 닦기 힘들고 청소하기 힘드니까 요즘 이제 티타늄색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색깔이 나왔어요.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실상하니까 이제 냉장고 색깔까지도 위칸 아래칸 색깔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냉장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신상 갖고 싶지 않으세요? 새 것 갖고 싶잖아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왜 근데 자꾸 헌 것을 여러분들 미련을 두시냐고요. 여러분들 헌 것은 누구를 주면 돼요? 개나 줘버리면 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창조의 분리가 일어난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 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 줘버리면 돼요? 이 마귀 새끼한테 다 줘버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것, 그 새 것만 우리는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 예수를 머리로 한 새로운 머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빤 옷으로 우리를 날마다 입혀주신 그 흰 애복, 우리의 손에는 여러분들 반지 몇 개 낀 거 여러분들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죽으면 그 반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반지를 낀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이 끼고 계셨던 그 하늘의 인장의 반지를 우리의 손에 끼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손에 가락지처럼 끼워줬어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진귀한 보석과도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를 왜 보지 못하시고 왜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왜 아파하시냐고요.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이미 병들어 버렸어요. 뭐가? 내 눈이 병들어서 눈을 감아버리고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놓고 그냥 아프다라고만 떼어만 쓰고 있어요. 토해냈어요. 여러분들 그 울분을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담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 그 울분이 여러분들을 죽여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뱉어내시란 말이에요. 내가 슬프면, 내가 힘들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들이 토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휴 이런 더러운 놈의 새끼 맨날 내 앞에 오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 앞으로 토하고 이건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더러운 짓만 하고 있네. 나 너 구원 취소시켜야 되겠다. 너 내 새끼 아니야. 야 나는 먼지 한 톨도 내 옷에 묻히지 아니할 정도는 나는 깔끔한 앱인데 너는 어찌면 내 앞에 와서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너는 잠깐 나 즐겁게 내 앞에서 재롱 한번 피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더러운 오물이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안 키웠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잘못 먹어서 그 앞에서 토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손을 대서 그 아이가 토한 것을 받아서 그 아이를 살피는 것이 그게 부모지.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더러운 짓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토해내세요. 뭘 아버지 앞에서, 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것들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아파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아뢰세요. 내가 아픈데도 말하지 않냐고 내가 혼자서만 끙끙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리가 썩어가면 하나님 내 다리가 썩어가요. 그래서 아빠 아파요. 하나님 약 좀 발라주세요. 하나님이 약 발라주지 않으면 나는 이 다리가 괴사해서 잘라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약을 발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그것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게 토해내지 못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병들어 버리셨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그렇게 감추고 사는 것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깨어나세요. 죽어있는 영혼이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십시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진짜 아버지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삶 가운데 저주의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무틀 내 삶 가운데 놓여놓으시고 이제는 다시 헤엄치고 다시 수영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어떤 내 행위를 범하지 아니하여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평안과 안식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 창세기에서 그와 같이 시작을 하죠. 태초에 여러분들 태초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했죠. 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역사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어떠한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그거를 알리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태초의 레시트. 그래서 그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에게 줬고 그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이 땅에 와서 부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강아지의 이름을 짓지요. 네? 강아지의 이름을 짓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강아지한테 그 이름을 부르면 바둑아 하고 부르면 뭐예요? 지 이름 부른 줄 알고 언제부턴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바둑아 하면 쳐다봐요. 그리고 이리와 하면 못해요. 뛰어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태초에 그 시작을 알리시고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채워 나아가시며 드디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둑아 하고 새끼 개를 이번에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개새끼라 하고 새끼 개를 불렀을 때 그 새끼 개가 멍멍하고
그 주인 앞에 와서 꼬리를 치고 혀로 핥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천국이라는 그 양의 문, 그 문 앞에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은 무엇합니까? 그 목자가 부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뭔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해서 뭔 성화의 단계를 이루냐고요. 전부 다 눈먼 봉사요 기머거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깨어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예요. 다 병들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자예요.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여러분들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강하게 심겨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분리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창세기의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구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구나.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내셨구나. 여러분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그걸 아시면 우리 성도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1장에서 그 요한복음 1장이 마치 창세기와 똑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뭐하더란 것이에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빛을 쫓는 자가 없으며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죄와 사망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내고 그 빛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 마치 창세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창조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빛을 비추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을 이미 그 안에 담겨져 놓고 이 역사 속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 보세요. 둘째 날.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여러분들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와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 이제는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을 분리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에서 당신이 쪼개질 것을 이미 예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묵과 바다가 여러분들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틀을 정확하게 다 완성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세 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세 날 안에 저주가 다 물러가고 나니까, 그 저주가 다 빠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트로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축복하시더란 거예요. 축복하셔서 그 땅에다가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씨 있는 나물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다 채워 넣으셔요. 다 집어넣으셔요. 다 집어넣으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가면 이 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나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째려보세요. 모르시면 성경책을 보면 되지. 창세기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를 막 그렇게 눈에다 불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 아담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신약에 가니까 첫째 아담, 죽을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뭐가?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서 무엇을 창조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넘어가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딱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사람의 말이 빠져버리고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거기 안에서 기록되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 둘은 여러분들 연합될래야 연합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합을 시킨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한쪽에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각각 그 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태초의 레시트, 여러분들 시간의 시작이라 했죠. 시간의 시작. 그러면 그 시간의 시작은 무엇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의 정의가 뭡니까? 시간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썩어짐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그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차가 벌써 출고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차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저기 장기스 난 데가 많아요. 처음에 출고됐을 때는 여러분들 기스가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세월 앞에, 시간의 흐름 앞에 여러분들 가니까 기스가 생겨요.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더란 것이에요. 사람의 손때가 묻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결국 그 새 차가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차가 임자 뽑아져서 5개월이 지났어요. 앞으로 50년 뒤에는 저 차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똥차란 말이에요. 똥차. 전부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열심히 땅바닥에서 기름 집어넣어가면서 여러분들 덜덜덜덜덜 뒤에서 시커먼 연기 내면서 다니는 똥차가 되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종집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였어요. 연합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썩어짐인 거예요. 썩어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해요? 영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원의 나라.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멈춘 것을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없는 나라. 시간이 0인 나라. 그래서 영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누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 설명의 교재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너희는 이 구원의 완성, 이 영원의 나라의 완성은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간섭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2장 14절 거기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율법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율법이 쫓는 자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서 사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선악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함께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치닫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가인과 아벨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알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이 땅에서 마저 죽는 자로, 미움을 받는 자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이 진짜 축복이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설명해 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삶이 축복인지, 왜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설명해 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안식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깨우치고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죽어요.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쉼없이 저주의 바다에서 수영치고 헤엄쳐야 해요.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영해본 사람들 처음부터 다 할 겁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어요. 움직여야. 내 발이 여러분들 땅에 닿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와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의 열심과 발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지 발전과 지 쾌락과 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해요? 그 저주의 물을 그 땅에 쏟아 부어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무엇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더란 거예요. 끌고 가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끌고 가냐고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그 배가 여러분들 잔잔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깥 세상에서 심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어떤 진노가 임하셨습니까? 예? 다시 어둠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었을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버리자 그 즉시 흑암과 어둠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그 방주 안에 탔었을 때 여러분들 그 노아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배가 요동치고 흔들렸었을 때 그 노아가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짐승들을 먹으면 똥 안 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말이 그 은혜의 방주 안이지. 온갖 짐승들이 여러분들 그 방주 안에 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여러분들 먹고 안 싸냐고요. 걔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먹기만 하고 여러분들 싸지를 않는 40일 동안 여러분들 싸지 않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똥 일주일만 2주만 여러분들 안 싸보세요. 얼굴빛이 누리끼리 해져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먹는 것도 은혜, 잘 싸는 것도 은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삶은 괴로웠을 거예요.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언제 내 삶 가운데 안식이 찾아올까? 언제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까? 언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그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고심도 했을 거고 또 그 고심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바라봤을 거라고. 드디어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닿습니까? 무태에 닿지요. 무태에 닿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곧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이름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아픔밖에 남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여건이 안 된다고요? 환경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지 보여지는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신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성전이요 교회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어느 자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왔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족하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은 여러분들 여전히 똑같지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여 주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으로 내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부터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버립니까? 여호와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게 구원자 하나님 예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설명해 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마저도 바꾸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설명해 준 그 이름이 진짜 진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태하지 마세요. 내가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청종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불어닥치는 그 바람이 참으로 여러분들 칼날같이 매섭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살아 얼음판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는 더 무서운 그와 같은 시대가 오고 또 그런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도 그 구원의 시제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 이 모진 풍파 속에서 이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잘 능히 이겨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